여러분께 먼저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오늘도 열심히 사셨죠? 각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셨잖아요. 근데 여기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 열심히 사세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세요? 찰리 채플린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을 가까이에서 정말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 상황만 눈여겨보고 있으면 정말 이것보다 큰 비극이 없어요.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잖아요.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그 상황을 조금 더 멀리서 보면 그 상황 또한 하나의 에피소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생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결국은 많은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요. 그 많은 에피소드 가운데 어떻게 극복해내는지, 어떻게 이겨내가는지 스스로 배우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베이스가 되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삶을 근접해서 보면요, 한 사람도 편하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누가 이렇게 펑펑 놀면서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정말 밀리너리 같은 사람 빼고는, 돈이 너무 많은 사람 빼고는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감사가 넘치는 일들이 더 많아요. 이게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아파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때로는 너무 줌인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가까이 당겨서 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줌아웃하는 여유가 필요해요. 나에게 닥친 이 어려움이 너무나 가까이 골똘히 그것만을 생각하다 보면 머리가 아프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가지?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방법을 찾으려고 너무 가까이 당기다 보면 힘들어요. 여러분, 릴리즈 하세요. 놓아주세요. 그것을 조금 멀리서 보면 그 가운데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줌 아웃보다 더 높은 곳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요. 그리고 경험해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What for? 라고 정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왜? 이런 뜻이잖아요. What for? 왜? 뭐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오늘 이것에 대한 것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항상 이거를 세뇌시켰어요. 누가 널 건들기만 해도 너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해야 된다. 너무 세뇌당해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저는 누가 건들면 너 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인생이 뭔지도 모르는 그 어린 6살 나이에 저는 이미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세뇌당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이 사실 이게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 중에 하나는 to meet Jesus Christ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만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What for?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모든 환경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의 삶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곁을 가셔야 된다면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한 2시간 남죠? 12시까지. 그렇죠? 기도를 하고 돌아가시면 2시간 남을 거고, 기도를 조금 안 하고 가시면 2시간 반에서 45분 정도 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삶이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곁으로 갔을 때 여러분 과연 하나님 앞에 만족한 삶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저에게 한 이틀만 더 주시면, 이틀 너무 많으면 하루만이라도 더 주시면 제가 제 인생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항상 언제나 get ready to meet Jesus예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도 딱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삶 가운데 고통도 즐거움도 기쁨도 슬픔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의 본향으로 돌아왔으니 하나님 전에서 열심히 또한 하나님과 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렇죠? 아직 풀리지 않은 우리 삶의 숙제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 우리 개인적인 문제, 이웃들의 문제, 관계의 문제, 풀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저는 군대 얘기를 좀 잘 안 하죠. 제가 군대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저도 군필입니다.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왔어요. 저는 26사단이라는 기계화 보병사단을 제대했어요. 기계화 보병사단이었지만 저는 군악대. 그러니까 저는 나팔을 불었고 베이스를 쳤어요. 근데 저희 부대에 슬로건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항상 여기 헬멧에 써 있는 게 나는 전투 중이다 였었어요. 나는 전투 중이다. 항상 24시간 무슨 근무를 나가든 이 헬멧을 쓰고 뭘 하든 나는 전투 중인 거예요. 이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제 전투를 할지라도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각오를 뜻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는 똑같은 영적인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전쟁 가운데 몇 번이나 승리하세요?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혹시 알고는 계세요? 무엇을 위한 전쟁인지, 또한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또는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는지 여러분 그 이유 한번 생각해 보셨냐고요? 물론 이 전쟁은 현 시대에 갑자기 생긴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단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단이 움직일 때 사단이 가장 잘 쓰는 무기가 있어요. 뭘까요? 사단이 가장 잘 쓰는 무기. 그 무기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욕심이라는 것을 주 무기로 삼아요. 아담과 하와 생각해 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뱀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가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돼. 마음에 욕심이 생겼어요. 한번 먹어봐. 나도 하나님처럼 한번 돼봐.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잖아요. 사단이 하는 일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유혹이 더 크게 보이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가치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치가 더 커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은 일단 뒷전으로 밀리게 되고 사단이 주는 그 욕심과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이런 욕심을 가장 큰 무기로 사용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요, 이 사람들은 욕심을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그 욕심의 자리에 하나님을 놓았어요. 넘어질 수 있었죠. 넘어지기도 했잖아요. 어느 누가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쁘다 칭찬받았어요.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잖아요. 무엇 때문일까요? 욕심의 자리에 하나님을 놓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가치관 대신에 하나님을 더욱더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욕심이라는 뜻을 보니까 바랄 욕, 마음심이더라고요. 마음속에서 바라는 게 욕심이에요. 작은 욕심이든 큰 욕심이든 마음으로 바라는 것을 욕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과의 크고 작음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의 연단이 없이, 노력함이 없이, 내가 그것에 대한 노력을 통해서 또 아픔을 경험함 없이 그냥 무료로 얻으려 하는 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욕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전도의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구원의 욕심이 있어요. 영육을 사랑하는 그런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욕심의 주체가 나쁘다, 좋다 판단될 수 있는 것은 그 안의 중심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내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요. 예배를 위한 욕심이 있어요. 중보기도로 헌신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어요. 이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계시는 거예요. 이 욕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드러내려 하는 욕심은 안 좋은 거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욕심 낼 수 있어요. 욕심 품을 수 있잖아요. 저도 욕심 있어요. 우리 모두가 욕심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먼저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무심, 선으로 가는 길은 무심이다. 제가 이제 설교를 좀 막 여러 가지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불교 요즘에 해민 스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많이 나오길래 한번 이렇게 눌러봤어요. 그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또 다른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선으로 가는 길은 무심이다. 마음속에 아무런 욕심이 생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심이 아니고 예심이 있어야 되겠다. 예수님의 마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거하는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죠. 그런데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절대로 교회에서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교회나 세상이나 결국은 똑같더라. 결국 똑같더라. 네 편 내 편, 결국은 네 뜻 내 뜻, 결국은 내 손 잡아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편에 서는 거는 교회든 세상이든 똑같더라. 이 얘기는 우리가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 편이 돼야 돼요. 나와 의견이 맞지 않을지라도 예수님 편에 서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교회 안에서도 네 편 내 편이 있어요. 내 사람이 있고 내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 사람과 하나님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사람, 내 사람이 아닌 사람. 근데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은 나의 사람, 나를 떠나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에서 왜 이런 말들이 나올까요?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의견 좀 다르면 어때요? 그래, 네 의견이 맞아. 한번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내 욕심이, 내 자아가 여전히 내가 맞다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욕심이죠. 결국은 욕심은 서로를 분열하게 만들어요. 헤어지게 만들어요. 싸우게 만들어요. 결국은 미워하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단의 일함들이에요. 관계가 무너지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대요. 이미 침례 받으시고 세례 받으셨잖아요. 침례 세례는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와의 재연합이에요. 떨어졌던, 분리되었던 우리의 삶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시 연합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다짐인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서 내 삶을 고백하는 거, 이것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잖아요. 내 의견이 맞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편이 맞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사람이 맞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가는 곳이 하늘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성령을 따르는 삶을 회방하고 막는 것이 욕심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What for?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욕심을 내고 살아가세요? 자녀 때문에요? 조금 더 좋은 직장 때문에요? 조금 더 멋진 내일을 위해서요? 아니면 조금 더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하게 사셔도, 오늘 여러분이 로또에 당첨이 되셨어도, 하나님께서 오늘 12시 넘어서 여러분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아프게 하고 의견이 갈라지고, 또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예배도 빠지고, 뭘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요? 초대교회 시절에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의 소유를 팔아 헌금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런데 말씀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그들이 소유를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왔을까요? 가지고 왔으면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안 여쭤보죠. 안 가지고 왔어요. 얼마를 숨겼어요. 그리고 왔을 때 베드로가 물어보죠. 이게 다야? 답니다. 그들이 죽음을 당해요. 이유가 뭐였죠?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마음에 있는 욕심으로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욕심을 낼 수가 없어요. 믿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누구도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건 말씀에서도 강력하게 권고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날 사람을 버리라고 그래요.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사람 버려야 되는 거예요. 보내줄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 뭐라고요? 욕심에 끌린다고 그래요. 내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아요. 그 죄는 성장하고 장성하여서 사망을 낳는 거예요.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유혹이라는 게 있잖아요. 평범한 사람이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욕심이라는 게요, 평범한 사람이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 꼭 붙잡고 있어. 너만 나 안 놓으면 돼. 나는 너 꼭 붙잡고 있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먼저 두드리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열어주세요라고 두들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두드리셨고 그 두드림에 우리가 순종하고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끔 이 순서를 혼동해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자고 그 말씀하시는 것이 참 어떨 때 보면 미안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준 것처럼.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옛사람 이제는 보내줄 때가 된 거예요.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을 맞이하세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회복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매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 번복되어진 예배 가운데 똑같은 중언부언의 고백이 아니라 한 번의 예배 가운데도 그 마음 가운데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상처받아 쓰러져 있던 옛사람, 여전히 누군가가 미운 옛사람, 여전히 무언가에 불평불만하고 있는 옛사람, 여전히 상처받은 그 아픔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 이 모든 옛사람들 이제는 보내줄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입혀주시는 그 새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일어날 때가 됐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요, 각자의 광야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광야를 걸어가고 계세요? 모든 사람들의 삶에는 메마름이 있어요. 그 메마름의 정도는 달라요. 하지만 누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광야를 걸어야 하고 그 메마름을 경험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메마름의 땅을 걸어갈 때, 그리고 광야를 걸어갈 때 가끔 혼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나 너무 외로워. 나 너무 힘들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내 손을 한 번도 안 붙잡아 주시는 거야? 나 그렇게 열심히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왜 여전히 내게는 응답이 없어?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당연히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이 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소중하니까, 내 기도는 소중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그게 응답이 돼야 된다고 착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는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기도하는 시간,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 시간을 소위 광야의 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약속을 안 지켜주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응답 안 주신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고 살아요. 하나님 떠날 거예요. 이거 이번 주까지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아버지 아니에요. 나 하나님 또 다시 광야로 나가 살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협박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순서가 바뀐 일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 시기가 사실은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기준점이 되죠. 저에게도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어느 분은 지금이 그때일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힘든 시간에서 여러분 조금 줌아웃 하세요. 조금만 뒤에서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정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닐 때가 있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냥 넘어가기에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예요. 하나님께 맡겨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발 한 발 우리를 향해 움직이시는 거죠. 유혹은요, 대부분 세상의 기쁨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외로움의 광야,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누구도 외로운 거 원하지 않잖아요. 누구도 어려운 거 원하지 않잖아요. 그 유혹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세상의 유혹은 너무 달콤해요. 아름답고 예뻐요. 그리고 성취감을 느끼게 해줘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광야의 삶은, 이 걸음은 너무 외로워요. 마음이 찢어질 때가 더 많아요. 손해볼 때가 더 많아요. 힘들어서 그냥 버리고 싶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외로움의 광야를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먼저 보내주셨거든요. 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하셨거든요. 이제는 우리 차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그 복음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요, 사단이 제일 행복해요. 그래, 바로 그거야. 예배 한번 빠지면 어때? 그래, 그거야. 싸워. 야, 네가 맞다니까. 아, 너 틀린 거 없어. 네가 잘했어. 싸워. 결국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올 거야.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네가 잘했다고, 우리가 잘했다고 계속 속삭여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게 아니에요.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미안하다고 먼저 손 내밀 때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시험은 복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에서 승리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 축복을 한 번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은요, 우리가 지금 바라볼 때 이것이 굉장히 성공하는 것 같아요. 속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다 이룬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단의 시험에 합격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면 이 땅에선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천국에 가고, 사단의 시험에 합격하면 이 땅에선 다 얻은 것 같지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험에 합격하시겠습니까? 오늘의 말씀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위해서, what for?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싸우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힘들게 살아가십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우리는 돌아가요. 저의 삶도 똑같아요. 똑같이 돌아가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보혈의 피의 값어치가 우리가 그냥 쉽게 잊어버릴 만한 그런 값어치가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두 다 한 번씩 죽어요. 다 죽어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안 죽을 것 같다, 없잖아요. 저도 죽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죽잖아요. 근데 그 죽음 후에는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자신 있으세요? 정말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걔네들 자신 있을까요? 심판대 앞에 지금 선다면 걔네들 자신 있을까요? 혹 여러분의 부모님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 자신 있으실까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의 이웃 생각해 보세요. 자신 있을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 느껴지는 거 느끼고 그냥 잊어버리고 돌아가는 거 아니고 뭔가 좀 바꾸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될 때가 아니겠어요? 이제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에 놓으면 이 땅의 삶은 힘들지라도 결국 저 천국의 소망이 내게 되는 것이고 나의 가족의 것이 되는 것이고 나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에서 내가 천국처럼 살아가면요, 저 천국의 소망은 갈수록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직 하나님을 따라,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이 성경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이루신 이 성경 말씀, 이 말씀 읽으세요. 이 말씀을 따라 새 사람을 입어야 될 때가 바로 오늘부터인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이 말씀에 주목하세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빌립보서 4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모든 것을 다 채우신대요. 안 원하시면 아멘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원하시는 분만 다시 한번 아멘. 채우셔야 되죠. 여러분 채우셔야 되잖아요. 무엇이 필요하세요, 여러분? 자녀의 축복이요? 지혜요? 지식이요? 건강이요? 재정이요? 전도요? 구원의 확신이요? 여러분 채우셔야죠.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인 거죠. 새 사람을 입으시면 여러분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내 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한 거예요. 그 맛을 한번 맛본 사람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매일의 삶의 기쁨에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내일이 당연히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아니죠. 오늘 새벽기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4년 전에 이제 저와 어떤 각별한 관계를 맺었던 우리 백인 할아버지가 계세요. 여기 와서 이제 알게 된 분인데 저를 굉장히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셨던 그분, 어저께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여러 가지를 보다가 그분의 메시지가, 아니 그분의 이제 소식이 떴어요. 생신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남기라는 이제 메시지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조금 보통 때와 다르더라고요. 뭔가 글들이 다 되게 슬퍼요. 다른 지인들이 남긴 글들이. 근데 그분의 그 사모님께서 남기신 글을 봤는데 He went back home이라고 써 있어요. 아내가 같이 사는 남편을 어디를 갔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제가 밑으로 계속해서 올려봤어요. 돌아가셨더라고요.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저와 잘 지내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연락이 없었던 거고요. 그 아들의 메시지가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당신은 나의 최고의 아버지였고 나와 어릴 적부터 함께 야구 경기를 같이 보러 갔던, 나와 함께 야구 경기를 했었던, 내가 외로울 때 내 편에 되어줬었던, 나와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었던 당신은 나의 최고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글이 당신에게 쓰는 처음이자 마지막 글이 되겠지만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From your son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걸 읽는데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우리에게 내일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삶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뭘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매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의 이 삶이 마지막일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